사사기를 묵상하다가 보면은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그 죄악의 쓴뿌리가 얼마나 끈질기고 질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입니다. 정말 불충하고도 정말 끔찍한 그 미련스러운 그러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우리 사사기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많은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몽둥이를 들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연상을 하죠. 신약의 하나님은 그 어떤 잘못도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람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하나님도 역시 크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표면상으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가나안에 남은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징계 도구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죠. 이방에 남은 그러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남은 족속들을 들어서 징계 도구로 사용하신 궁극적인 것은 그들을 심판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대리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바로 섬깁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요, 입장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동안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우상 숭배와 세속의 향락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이하를 보니까는요, 그들은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죄짓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결국 우리 인생들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 그 죄성이 그 인생들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지 아니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그러한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마치 돼지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삼키는 것,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삼키고 돼지가 그 배설하였던 것에 다시 주저앉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것이 이 죄악의 속성이 되어진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꼭 명심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죄는 계속해서 짓다가 보면은요, 더욱더 그 심령이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은 무뎌지고 영적인 불감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요, 양심의 두근거림으로 고통과 가책을 받죠.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어지다가 보면은요, 별로 잘못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이 점점 약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 불순종의 자리를 과감히 떠날 수 있는 지혜롭고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의 이 범죄함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을 들어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징계의 도구는 사실 이스라엘의 자업자득이죠. 여러분, 자업자득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들어내어 놓은 것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남은 이방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멸절시키라, 이 준엄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상들은 적당히 타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를 남겨두게 되어졌던 것이죠. 결국 적당한 타협의 대가가 후손들에게 물려준 그러한 모양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교훈을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불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불순종의 대가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신의 대가 아니면은요, 그 불순종의 대가를 반드시 자손들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추적하시고 그것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지 아니했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노아가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냈을 때 바로 이제 막내 아들이었던 이 함이 그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보고 조롱하지 아니했습니까? 노아가 그 사실을 이제 깨어난 이후에 알게 되어진 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그 아들을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의 자손의 들에게 징계를 하실 때 그 노아를 바라보시고 비난의 당사자였던 함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들 되어지는 가나안에게 그 저주가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말씀을 망각하고 불순종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어질 때 바로 여기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십시오. 결국 21절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가나안 족속의 일부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고 잘못할 때 징계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을 연단하게 하시고 훈련시키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부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함과 범죄함으로 인한 첫 번째 징계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굳건히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쓰임 받아야지만 된다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22절을 보니까는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그러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찬송은요, 우리가 입술을 들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출애굽기 34장 1절을 보니까는요,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질투가 무엇일까요? 이 질투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끔찍이도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을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봉헌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환경도 흔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저가 끝까지 신앙의 길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그 자리를 지키고 충성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결단코 믿음과 충성의 자리에서 흔들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옳다함으로 인정받아 이 땅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 새벽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